예수님의 자기 비움, 오늘은 자기 보호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가난하게들은 빨거나 꽉 잡거나 자기를 건드리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식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는 반응을 표현한다고 해요. 그게 바로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의 어깨를 움츠릴 때가 있는데 그게 네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일단 추우면 어깨를 움츠리죠. 어깨를 움츠려서 몸을 작게 만들어 열 손실을 줄이고 체온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뭔가 잘 모른다고 의사 표현을 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또 어깨를 움츠리죠. 난처하거나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겁니다. 또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눈치 보고 위축되어서 불안과 긴장을 느끼면 몸을 작게 해서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본능으로 어깨를 움츠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떠한 위협을 느끼면 자동적으로 어깨를 움츠립니다. 움찔한다고 하는데 내 몸을 보호하려고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러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갈비뼈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는 그만큼 또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보호를 받는 남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에게 보호를 받는 것, 남편은 잘하나 못하나 항상 가족을 돌보고 아내를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 같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생명을 지키려는 보호 본능으로 나아가 사랑하는 존재의 생명 또한 보호하는 그런 생명 존중의 모습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후에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에 불안과 염려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떠도는 삶을 살라고 하시자 가인은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 성을 쌓고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살던 가인의 오대손 라멕은 가인을 해친 벌이 7배이면 라멕을 해친 벌은 77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서 보호 본능으로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서 오직 나만 보호하라는 이런 생각으로 점점 충만해지고 그만큼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충만해져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안전하고픈 마음,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등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마음들,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안전하고픈 마음, 그리고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들, 이런 마음을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하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나만 살면 되지, 이런 식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남의 즐거움에 함께 축하해주고 남의 슬픔에 함께 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이런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함께 살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죽어요. 우리 모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는 모든 죄 용서받고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만 살려 하지 말고 함께 살려 누리기 참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모두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는 죽고 우리는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 생명을 지키려는 보호 본능을 비우셨다는 겁니다. 목적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이 되셨기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상황은 이 본능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고통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헬라인 몇 사람,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좋은 말이잖아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그 다음 24절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억제하고 희생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바로 먼저 주님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 바로 그 역할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이죠,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분명 자기의 목숨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요, 막상 자기 보호 본능을 억제하여 희생하신다는 그 상황 앞에 서게 되니까 뭐라고요? 지금 마음이 괴롭다고 합니다. 괴롭다고 합니다. 괴롭다는 표현에 담긴 심리 상태는 요동하고 뒤끓고 혼란스러운 상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 그냥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요동하고 뒤끓고 혼란스러운 상태. 그만큼 이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두렵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면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이미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고 됐어요. 그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 순간 너무나 괴로운 고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결과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나를 희생해 내 생명을 내놓고 남을 살리는 그 일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고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도드라지게 가셨던
분명한 마음 하나가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포함한 구원받을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자기 보호 본능을 포기하고 희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괴롭다고 하십니다. 민망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자기 보호 본능을 포기하시는 자기 비움을 이루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죠.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이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에 담긴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희생의 죽음을 밝히시는 거죠. 예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더는 괴로움 없이 무조건 나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희생하실 것을 결단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어떻게 주셨다고요? 축복하시고 떡을 주셨어요. 축복하시고 27절에는 또 잔을 가시자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번에는 감사함으로 포도주를 주십니다. 좀 전까지는 그렇죠? 괴롭다고 그랬어요. 그래 다 정리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다음에요, 축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감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위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 본능을 포기하는 자기 비움의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결과는 우리가 산 거예요. 죽으나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하지만 남의 생명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남의 생명 살리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보호 본능을 비우는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도 자존심 지키려 하다 보니 다툽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니까 더욱더 더 심하게 다툽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욱 강하게 상대방을 몰아세우곤 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 그렇습니다. 나는 상처받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항상 최선을 다해 빨리빨리 먹여야 하는지 몰라. 그리고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허세 부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포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지만 예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한번 사랑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기 보호 본능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속상함, 나의 상처받음,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그거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시고 보호하실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업어서 보호하셨다고 말씀해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가야 할 그 길에서 이들을 안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품에 안겨도 행복한데 그걸 제대로 안고 들어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자를 하나님은 안고 업어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러면 놓치지 말할 것은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주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주의 직분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 간증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가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잘 보시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만 이렇게 상처받을까? 아니에요. 내가 모를 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참 많은 줄 압니다. 왜? 우리 모두에는 다 가시가 있잖아요. 다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쓴 뿌리 같은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가까울수록 서로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꼭 교육할 때 그래요.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전쟁할 텐데 결혼하겠어? 내 물은다. 가까울수록 더 깊이 찌르고 아픔을 줄 텐데 그래도 결혼하겠냐고. 절대로 장밋빛 미래는 없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도 결혼을 한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서곤 합니다만은 감사하게 나니까 잘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나만 상처받는 줄 아세요? 내가 상처 줄 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니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오라고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게면 그것이 사랑이 될 줄로 믿고 그것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안아주신대요. 업어주신대요. 여러분, 내 생명 내가 지키려면 내 손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역사가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보이신 성만찬에서 내 몸이라고 하셨던 그 몸은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행위를 말합니다. 희생의 행위를 뜻해요. 그리고 주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포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몸과 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떡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행위이며 잔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내놓으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자기 보호 본능을 넘어 우리 위해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 담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확인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보호 본능을 넘어 그리고 무엇을 내가 보호 본능을 넘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한번 결단하고 적용하는 사랑의 희생을 꼭 이루시기를 권면합니다. 나를 통해 귀한 사랑의 역사 그리고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